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 있게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라이브 방송입니다. 약간 늦음을 양해 구하고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에 생명 되시며 아름답고 기쁘니 어릴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나이는 나라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에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자, 제가 좀 이사를 하는 좀 환경이 좀 좋아서 마음껏 노래를 불러도 일시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될 필요 없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려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온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54, 5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4, 54절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베이소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베이소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환경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찬양할 때 이웃에게 도우려 갈등이 아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등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갈릴리의 그 풍성한 나감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 부정적으로 여겼어. 그것이 정말 축복의 땅이었는가 하지만 정말 그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나감과 같은 동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편견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로 겨울이 없는 곳이요 갈릴리 주위에 있는 그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풍성한 바다에 물고기들이 또 넘쳐나며 그리고 풀이 건조한 풀이 자람으로 인해서 목초지에 굉장히 유익하여 목동들이 그들을 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으로 소와 양들이 병 걸리지 않는 좋은 목초지였음을 알아 그들이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아름다운 곳임을 알게 해주시고 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예비한 진정한 축복의 땅이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대륙들이 지나는 곳으로서 통행시와 무역으로서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임을 알게 되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며 거룩하고 바르게 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나눔을 통해 귀한 기다림을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 육신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쫓게 되며 그 위에 부연적으로 주님께 주시는 충분 조건으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과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첫째 목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 그런 잘못된 생각이 뒤집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옵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게네사는 게네사렛이라는 거, 지금 본문의 게네사렛으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가셨죠. 게네사를 게네사를 추격해서 게네살이라고 하죠. 걔를 읽다 보면은 게네살이 어떻게 그 이름이 지어졌는가 유래가 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고, 게네살과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이루는 땅,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서 적과 꿀이 이루는 땅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복귀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이것은 갈릴리 거대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충청도에 그런 호수들이 많죠. 그래서 호수에서 이런 고여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는 많은 농작물들이 자라고, 어떤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호수의 줄이 쫙 이어지는데, 줄기가 이어지는데 그 옆에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호수 옆에 있는 교회, 아름다운 전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청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는 많은 뭐 농작물들을 키우는 경우 사과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농작물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게네살 이 지방에는 살이 꼭 꽉 들어찬 이런 과일들이 풍성하게 물의 공급을 받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계 농업이 이루어져서 곳곳이죠. 이런 호수의 깨끗한 물들이 솟아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과일을 키울 뿐만 아니고, 그것이 햇살이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가 높다 그래요. 신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에 신맛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우리는 나름 정도 좋죠. 햇살을 많이 받는 과일들은 당도가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좋은 과일들이 수출하기에 굉장히 합당한 그런 과일들이 잘 나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좋은 것이 뭐냐면,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바다에서 나는 그런 많은 해산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건조한 지형이기 때문에 목조지가 굉장히 발달하죠. 물기가 많이 있는, 습기가 많이 있는 그런 동식물들을 먹으면 소화양들이 이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건조한 지형이기 때문에 건강한 동식물들이 잘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화양들이 그런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죠. 식물은 많이 자라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건조한 풀은 동물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적가을인 중정으로 적가을이는 땅이 맞아요. 근데 자꾸 뭐 중동 지방의 사막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막하고는 다른 그런 반달 지형이죠. 중동에서 반달 지형, 굉장히 옥토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옥토 지형이 아닌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마귀들이 거짓말 퍼뜨린 거예요. 사실 영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절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게네살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그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겠습니다. 게네살은 가버나움 막달라서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접해 있는 작은 평화이다. 이 평화는 길이가 약 4마일 6.4km, 해변의 길이가 6.4km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폭은 약 2마일, 3.6km,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래도 이 땅은 지중해보다도 650피트 낮은 갈릴리 바다의 해면에서 완만하게 솟아있는 평원이다. 전면에는 구름이 날카롭게 솟아있다. 가버나움의 디베리아까지 국도가 해안을 끼고 뻗어 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평화는 요세푸스가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웅변적으로 묘사한 팔레스타인 기준운동 영지되었다.
토양은 마치 나일강의 델타의 토양처럼 기름지다. 기후는 덥기도 하고 온화하기도 하다. 관계에 이용하는 풍부한 물은 주변의 구렁에서 나오는 시내와 여러 샘물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땅에서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 포도, 쌀, 밀, 채소, 멜론 같은 중요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나무와 꽃들도 산출되었다. 랍비들은 이 평을 하나님의 동자 낙원이라고 이야기했다. 요세푸스는 이것을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죠.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은 우선 신약성경에 언급된 두 지역과 관련지어 생각해내야 한다. 5,000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바다를 건너 벳사다로 가서 다시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왔다. 그렇지만 누가 갈릴바다를 가리켰죠?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 지명이 그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게네사렛 지역을 그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호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은 광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지역의 작은 도시도 역시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 어떤 자료에는 게네사렛이라고 쓰여 있다. 아람어 요세푸스의 근거에 게네사렛이라는 짧은 어용이 신약시대에 동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람인들은 이 작은 평야를 엘 구에르라고 부른다. 요세푸스는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문맥 읽기. 복음의 2차적 은혜. 병 고침 그 은혜의 첫 번째 열매. 병 고침 역사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열매를 알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자 출산하게 하셨으니 예레미야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지라 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 네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지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지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어쨌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제약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병 고치면 은혜를 베푸시는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병 고치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세계 주인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절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자네까지 할 수 없네. 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왜 이 구절이 나오는가? 밑에 주품 위주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자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히브리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제품이죠. 신학성에 종종 있는 그 치유의 최종의 목적은 치유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롯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며 솔로몬과 같이 은혜의 권위의 대를 잇기 위하며 예수님의 창장막을 지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위함입니다. 이게 치유만을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를 잇고 대속을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줄차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9절 강의 53절 들어가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첫 번째 풍랑이 밀려 원래 목적지를 벗어난 북서부에 위치하는 게네사렛인지, 두 번째 벳세다에 도착했다 다시 게네사렛에 온 곳인지 잘은 알 수 없습니다. 풍랑에 밀려서 자꾸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 그 전주에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벳세다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정구절을 보면. 벳세다를 도착하지 못하고 게네사렛에 밀려서 풍랑이 밀려왔는지 벳세다를 찍고 다시 게네사렛에 왔는지는 좀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 이의 경우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벳세다를 가리하시는 풍랑이 밀려 게네사렛 북서부 지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벳세다는 좀 호수가 길어 보입니다. 이는 풍랑의 연단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인 듯합니다. 연단 이후 질문 위로를 위함이신지 좀 평안의 장수, 해안가가 완만하고 깊지 않은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십니다. 게네사렛은 낙원과 같은 곳이라 합니다. 가로 6km 이상의 해변가에 세로 3km 이상의 기름진 평야입니다.
각종 과일이 풍성하게 자라면 짠머리 자라며 영이고요. 자라며 짠머리 아닌 갈릴리우스 지역에 가고 곳곳에서 농장을 위하여 물이 솟아나며 갈릴리우스의 물고기를 얻는 풍성한 곳입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을 건조한 지형이라 악평하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에게 퍼뜨린 부정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비옥한 지역과 그 아래 흐르는 요단강은 비옥한 이스라엘 지형을 형성하여 서쪽으로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 바다의 풍성한 바다의 보물을 얻을 수 있고 두로와 시도는 무역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지역을 형성하였다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을 잇는 중간지대로 무역과 통행 시즌에도 이익을 챙기는 지형입니다. 거기다 비록 더워 보이나 사우디 사막시대보다는 나으며 추운 겨울이었고 뜨거운 햇빛은 단점이 아니고 열매의 당도를 높여 매우 맛있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풀은 사육하는 동물에게도 건강에 좋다 합니다. 갈릴리우스의 관계 농업을 할 수 있고 수의 물고기를 얻으며 바다의 물고기를 얻으며 무역을 통해 불을 쓰고 통행세까지 챙길 수 있으며 강한 햇빛으로 당도 높은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 있으며 겨울이 없어 더 많은 시간 농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농업 강국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은 적과 꼬리는 풍성한 지형인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고 난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54절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 신주를 알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4,000년간 조림하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의 마음으로 찾는 지강에 있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기다려온 예루살렘의 성령이 함께하는 시몬과 80세 도령의 과부 선지자 안나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교육을 중시하기에 고을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문화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분임을 아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구약을 관통하여 성령님에 감동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시몬과 과부 선지자 안나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신앙을 가지고 영접한 오리지널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배하고 응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드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을 바로 신앙으로 알고 영접한 사람이죠. 또 다른 부류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숙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먹을 것이 풍성함을 위해 옥신뿐이나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속과 영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함이 없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우리의 재산이 풍성하지 않아도 슬퍼하지 말고 속죄와 영생의 주님 하나의 은혜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 외에 충분 조건으로 정적 평안과 나의 부인은 어쩌다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종종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을 조사하면 마리아와 돌우상 숭배를 떠난 네덜란드는 스페인에게서 나온 민족들입니다. 모두가 오지 않으려던 물에 자주 잠기는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몰락이요 기축국으로 번창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떠난 지역은 알프 스위스를 낀 고산지대이다. 스위스는 어느 나라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마리아를 버리고 마리아 돌우상 숭배를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떠난 스페인에서 나온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떠난 스위스 이 두 나라가 굉장한 부유한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에 오히려 더 번창함이 있다. 충분 조건도 따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 충분 조건보다 신앙이 먼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의 예수님을 찾는 우리 중 우리는 단지 속죄와 영생의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쩌다 더하여주는 풍성함만을 보고 나오는 자는 내가 하는 기도가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나의 부요가 쌓이지 않으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오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으로만 어떤 기적을 행하나 흥미거리로만 주님께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속죄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 전국집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자,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던 가룟유다는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 물질과 정치적인 이유로 주님을 우리가 따라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영생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필요 조건의 신앙이 우선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원의 땅 게네사렛과 같은 풍성함과 부유함이 이르러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풍성과 부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과 가려진 눈으로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핑계로 풍성과 부유를 먼저 찾다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전쟁과 불평하는 세상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과 부유 평안을 깨닫게 하여 불평으로 인해 우리 주의 국가와 주의 이웃과 나 자신과 전쟁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